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12번째로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만한 세상 왕이 되기보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며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벨사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바로 성전에 쓰던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잔치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기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데 쓰는 모든 물건으로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이어서 행하냐면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네들이 나눠서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고하여서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자랑하면서 무엇을 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즉 자기네들이 믿는 모든 신이 이 여호와보다 뛰어나다, 높다,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왜 잘못된 거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좋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칭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느부갓네살 조서가 이미 온 세상에 바벨론이 치리하는 모든 땅에 퍼져 있었고, 그 역사는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역사였어요. 왜? 세상적으로도 너무 신비로웠거든요. 세상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이 누린 영광도 너무나 컸지만 그가 7대를 짐승처럼 산 다음에 회복되는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관념의 틀을 벗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의 주인공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7절처럼 선언했어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 지난주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만하게 한 나를 낮추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심을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 알고 있어요. 벨사살 왕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아요. 이것을 선언한 느부갓네살이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커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바벨론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들은 느부갓네살을 뛰어넘는 업적을 가지지 못했어요. 역사상 그것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벨사살 왕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은 느부갓네살이 성취한 것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서부터 왔음을 선언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언했어요. 즉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후계자 벨사살 왕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여기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우상들을, 죽은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선언한 유대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들이 더 위대하고 높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교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갑자기 손들이 공중에서 나타나서 회벽에다가 글을 써요. 근데 그 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현상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벨사살이 죽은 사람처럼 떨게 됩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기쁨의 잔치가 두려움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 자기네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학자들, 지혜자들을 불러와서 이것을 해석하게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근심과 그의 공포는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역사상으로는 왕비가 나타나는데 이 왕비는 이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아니라 어머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는 고대 문헌들의 특징을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촌수로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벨사살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잠깐 통치를 하는 상황에서 그가 같이 지역의 왕으로서 같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두 명의 왕이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왕의 후계자를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왕비는 느부갓네살의 딸로서 자기 남편은 지금 외부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도 왕으로 취임을 했었고 자기 아들이 지금 수도에서 내정을 치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왕비는 벨사살 왕의 어머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과 같은 지혜가 가지고 있었고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고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러한 일을 여러 번 해결을 했었다. 그래서 그에게 맡기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다니엘을 부르라 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얘기합니다. 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즉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치리할 수 있는 나라도 주셔서 그가 원할 때 원하는 모습으로 쓰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뭐 했다고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으로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범죄를 당신은 왕국에 확장시키고 혼자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모든 제후들을 다 불러다가 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가지는 가장 위험합니다. 혼자만 타락하면 모르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권속에 있고 자기의 뜻을 따라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리더는 나라를 죄악 구덩이로 빠뜨립니다. 죄를 스스로 앞장서서 저질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그러한 일 아니냐. 그리고 나서 무엇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살아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우상들에게 당신이 그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과 같은 역사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도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그분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당신이 값없이 누리면서도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욕되게 하는 죄를 혼자서만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범하도록 죄악의 괴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왕의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여기서 신들의 영이라고 하면서 여러 우상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이 다니엘이 영성이 충만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 걸 알아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알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유다 민족이 믿던 그 하나님이란 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알아요. 곧 왕에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모든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 지혜의 수준이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업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익히 이것을 알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를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의 지도를 받아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거든요.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도 그렇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자기 나라를 축복하시고 자기 집안을 축복하시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도 보고 보디발도 봤어요. 그러니 그가 2장에서 바로 부탁을 하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가 다니엘 앞에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은 여러분들 다니엘에 대한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예배가 아니에요. 경배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 나라의 우두머리로 세우잖아요. 그 얘기는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니엘을,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세움으로써 우리도 당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태도예요. 느부갓네살은 가장 교만하였고 동시에 세상적으로는 가장 교만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왕비가 무엇을 권유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지금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2절에 얘기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을 이름하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extraordinary spirit, 그의 영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다니엘에게 맡기면 다 잘 됐지만 특별히 어떤 일? 영적인 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신적인 일은 다니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 특히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란 부분을 우리가 2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2장에서 나타나는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훌륭한 다니엘이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당신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다니엘 불러라. 다니엘 불러라. 그러면 그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다니엘의 위치가 급격하게 변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서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근데 벨사살 왕이 치리할 때에는 어땠어요? 그가 궁궐 안에 없었어요.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따로 불러와야 될 정도였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가 공직에는 있긴 하지만
완전히 한직에 물러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은 이거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무슨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들이 세상의 중요 요직들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한직으로 물러난 거예요. 근데 이 한직으로 물러났을 때 이미 이때는 다니엘이 굉장히 고령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거 뭐 더러워서 더 이상 이런 거 뭐하러 해. 차라리 은퇴하고 나 조용한 곳에 가서 살면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삶만 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는 표현과 우리가 예언서 부분에서 고레스 왕 3년에 그가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을 통해서 보면은 고레스 왕 1년까지 그가 공직에 있다가 이제 그때 비로소 노년으로 은퇴했던 걸 봐요. 즉 그가 힘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까지는 그가 세상적으로 맡은 의무를 중단하려 하지 않았다. 왜?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직분도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가 충성을 다하여 자기 스스로가 갈 길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하여 그가 지금도 왕이 부를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지근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예언서 부분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7장 1절과 8장 1절에 나타나요. 자, 7장 1절을 보시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즉 그가 한직에 물러났을 이 벨사살 왕 때에 그는 더욱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환상을 기록하면서 그 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가 세상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길 때에는 도리어 그때 무엇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절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의 삶의 중심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서의 직분으로 불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불리기를 더 기뻐하고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의무를 안 하는 핑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을 핑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직에 물러나갈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를 이렇게 이런 대접을 해? 난 정말 억울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다 때려치고 싶을 때에도 그는 도리어 이 시간에 세상적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교만한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우리가 왕처럼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교만해지는 그런 삶을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조금 한직에 물러난다면 우리에게 도리어 말씀과 기도할 시간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영적인 일에 힘쓰라.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다시 높아질 때 준비되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할 땐 더욱 말씀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세상적인 의무를 다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자.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세상주의에 휩쓸려서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게 되면은 교만해지고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벨사살 왕과 다니엘이라는 이 두 인물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과는 다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쓰셔서 역사의 중심일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살고 중심에서 멀어져 낮았을 때에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데 높아졌을 때에도 낮았을 때에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지 않을 핑계를 만들었던 건 용서하소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민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내용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증거해 주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기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작정하고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이 신앙의 영적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걸 배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존중히 여김을 보게 하시고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주의와 세상의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할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죄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악의 주구가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과 예배가 그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시에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놀라운 유산을 또 다른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녀를 양육할 이러한 제자를 양육할 책임을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교만한 삶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